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 못한 게 또 있어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도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쓰기는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참 약속을 드려서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해서 두 장밖에 안 되길래 빨리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또 갑자기 은혜가 임했는지 한 시간을 또 해버려가지고 제가 죄인된 마음으로 오늘은 섰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보다 3배가 많습니다. 오늘 6장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6장 다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라보고 약속했어요. 소라야, 30분 지나면 그냥 마이크 꺼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절제가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꺼버리라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못할 줄 알죠?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길래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데까지만 빨리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 4번째 시간인데, 육신을 죽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제가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좀 풍성한 삶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인데, 이 신앙의 원리가 기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열쇠 중에 하나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전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아마 제가 예상 가운데 육신의 삶만 하고 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육신의 삶과 도대체 성령의 삶은 무엇이냐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육신의 삶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을 자기의 절제나 어떤 감정적인 컨트롤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가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어. 그 음욕을 내가 죽여야지. 여러분, 음욕을 죽여야지, 내가 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육신을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 육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만 한다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을 죽이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백곰. 백곰 하라고. 아무리 백곰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백곰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백곰만 떠오른다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백곰 말고 차라리 뭐 호랑이를 생각한다든지 뭐 토끼를 생각한다든지, 그래야 그 생각이 우리가 그 백곰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을 추구해야 육신의 일들을 죽여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실 우리 안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강이 임하겠지.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요. 깜깜한 데서 아무리 흙탕물 튀긴 거 입어봐야 몰라. 그거는 밝은 데 나와봐야 내 옷이 더러워졌네, 내가 더러운 것을 입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노하고 비교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 예전에는 몰랐던,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어. 옛날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죽였냐, 내가 참느냐, 내가 안 죽였지 하면서 내가 칼만 들었으면 늘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는 게 그게 죄라는 걸 몰랐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야.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정욕을 따라가고 음욕을 따라가고 그게 내 자랑인 것처럼, 내가 여자 뭐 몇 명이나 있다, 내 애인이 몇 명이나 있다, 이게 자랑이었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이고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편한 거다 아니다? 안 편해.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불편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 받으면 다 편할 거라 생각하고 다 좋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편한데? 교회 왔더니 다 죄라는데? 나 불편한데 왜 교회 나와 있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공격받는 거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성령이 오면 내 안에 불편함이 오는 거구나. 그거는 내가 빨리 돌이키게 하려는 거구나. 아픈 곳이 있으면 그걸 빨리 도려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죄요,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만 나쁜 거야. 집까짓게 뭐네 나를 판단해, 네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성령이 들어오면 누가 뭐라 하기 전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가 이상한가요? 이게 머리에 사인을 줘가지고, 아주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유명인이 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육신의 죄를 갖다 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 무엇이냐? 육신의 죄는 결국 우리를 죄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육신의 죄라고 하면은 막 생각하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정말로 강간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조금 더 일상적인 것이 육신에 속한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가 다툼하는 거, 여러분 안 싸우시는 분 계시나요? 옆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이 갑자기 루이빅동을 들고 왔네, 이거 봐라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 은혜로운 삶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것 봐라 하면은 짜증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기하기 시작하고, 왜 나는 못 가지고 있나, 비교가 되기도 시작하고, 또 거기다가 시기하고 분냄, 화 안 내는 사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반응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한 돌을 쌓았다 하면서 반응되지 않는 분 계시나요? 화가 나지 않아, 나는 아무리 찔러봐라 나는 화내지 않는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옆에 뚝 건들면은 왜 그래, 저거 한번 죽어보자는 거야, 오늘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볼까, 이런 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죄로 크게 여기지 않을 뿐이지 뭐였다? 다 육신에 속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가 단순하게 몸의 욕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준다는 거야. 육신이 갖고 있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 맘대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 뜻이 죽어지고 성경이 원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거에 복종되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을 얘기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어. 너희를 구원해주셨어. 근데 그 전에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난 세상과 단절되어서 숲속에서 혼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게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에 전쟁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전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 근데 가난함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는 수고한 만큼 못 먹고 살아. 그게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땅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건 너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영적으로 이미 진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있는 한은 너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잖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미 진노의 자녀다. 이는 이미 심판이 임했어. 근데 그것에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중력이 있어요. 나는 중력을 무시할 거야.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옥상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중력을 진짜 무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기 싫다고 안 믿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진노의 자녀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은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습관에 매여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과거의 어릴 적의 상처들이 나를 억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들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고 가정에 있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렸을 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인한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 지금 오늘의 나를 만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경험이 나를 정의해 왔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방향성들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에 매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며 살아가. 나 같은 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미워해.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당하면서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어. 어릴 때 뭐 부모한테나 아니면 형제들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늘 비교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어떤 것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 그거 못해요. 뭐 시키면 무조건 못해요. 왜? 실패 속에서 쌓여있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같은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시켜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시켜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시켜도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 그렇게 자기를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습관이 되어져서 뭐 말만 하면 막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래. 뭐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부터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원래 이렇대. 나는 원래부터 태생이 이렇대. 태생부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자라오고 자기가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에 매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너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야? 옛적의 삶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어. 죄에 매여 있어. 세상의 권세에 따르고 과거에 매여져 있고 너의 육신에 매였던 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듣기 되게 싫어해. 그리고 복음을 그냥 교리로만 여기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셨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이상한 말 갖고 와가지고 날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그래? 너 나 믿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사건이 나의 과거로부터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가 너의 육신의 모습이었어.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너는 과거의 상처가 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야. 너의 과거가 너를 정체성하고 너의 몸을, 너의 정신을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아니, 이제 너는 과거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아니요.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익혀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 너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과거에 매였던 상처와 아픔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했던 예화 있죠.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나무에다 통나무에 묶거나, 그러면 처음에 어릴 때는 아직 힘이 약해가지고 통나무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 막 맨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만 메고 있으면 성인이 되어져서 힘이 엄청 내가지고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 속에 매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 속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끊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많이 시도했는데 안 됐어.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과거의 상처 속에 매우고 육신의 삶의 정욕에 매어지고 그 삶 가운데 매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 앞에 나는 못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변할 수 없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를 주장하는 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육신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느낀 건요, 각각하는 게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로 살아갔어. 육신의 노역으로 살아갔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믿을 때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좀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뀐 게 없어.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누가 봐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렇게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기 부인을 다른 거라 생각해요. 자기 부인한다고 생각하면 막 내가 죽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져야 되고 다 양보해야 되고 내 뜻대로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부인에 대한 것들을 진짜 부인하고 있어. 나는 부인하기 싫은데 왜 부인하라 그러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옛 육신의 삶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전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 막 예수 믿으면 너무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를 너무 거룩해 가지고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삶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충성되어진 걸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도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잘해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의가 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선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욕심 구하지 아니고 내 방법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이고 그럴 때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험이 안 돼. 예수 믿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분명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았는데 은사도 임했다는데 뭔가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똑같아.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대. 뭔가 잘 될 거래.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용납되기 시작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살았던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여유가 생기고 늘 조급하고 급급했던 삶이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그게 육신에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메인 삶을 구별하지 못해. 그걸 뭘 부인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죄에 관련된 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에 부어주셔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한다고 하니까 너 귀신이야, 너는 귀신이 충만한 것 같아, 너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분별이 아니라 당신은 죄가 있어, 내가 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죄가 충만하대,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성령이 말씀한 걸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일일이 뭐가 뭐냐 따지려면 골치 아파. 그거 우리 다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 앞에 나를 맡겨두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내어드려야 알 수 있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설설 얘기하기 시작해요. 작은 소리로 민감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심의 소리로 들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뭔가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봐야지. 맞아요, 내가 불편한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예전에는 술 먹는 자리 친구가 부르면 안 불러줘서 서운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불러도 왠지 이 시간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거구나,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겠구나. 술 먹고 막 여자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죄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끊어내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순간 뭐가 시작하느냐? 성령님의 음성들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깊어지고 훈련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아들아, 이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어제 하결사다가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민경아 제가 직접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 본인이 간증했으니까 뭐 해도 되겠죠. 자기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는지. 근데 저분은 항상 키를 잘 잊어버리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문제가 키를 잊어버렸대 맨날. 근데 지난번 어디 가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키를 잊어버렸대. 근데 이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집에 못 가게 생긴 거야. 근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니까 저기 긴 파이프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래. 들었더니만 야 저기 잔디밭을 막 치래. 그래가지고 뭔 짓이냐고, 친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쳤대. 이렇게 치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났느냐? 쨍그랑 소리가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찾게 만들었다고, 열쇠를 찾았다고.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간증을 제가 어제 들은 거를 제가 그냥 간증해서 전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도 간증을 해볼까요? 담임 목사님이 은지가 사준 빨간 루비 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자가지고 비행기 타고 피곤하니까 막 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기약이나 뭐 이렇게 조금 독한 잠자는 약은요, 이게 가끔 뭐 환상 가운데 있게끔 만들어요. 꿈속을 헤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꿈속에서 자다가 이 반지를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렸는데 어디다 빼버린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왔더니 반지를 빼갔대. 목사님 하는 거 누가 훔쳐갔다고. 이거 훔쳐갔는데 어떻게 했냐고. 누가 훔쳐갔냐고. 비행기에서 어떤 놈이 훔쳐갔냐고 그거를. 근데 훔쳐갔대.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딸내미가 사준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결에도 하나님 이거 반지 찾아야 돼요. 누가 훔쳐갔는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결에 그걸 뺐던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빗대에 있던 걸 찾았다고. 저도 이거 제가 들은 걸 그냥 가져간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렇게 민감하게 할 때 우리의 뭐한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나를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왜? 맨날 말해도 쌩까거든. 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삶이거든? 그럼 성령님도 말하지 않아. 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 듣기 싫어하는데 굳이 거기다 대가지고 얘기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맨날 뭐 말만 하면 씹어싸. 그 친구랑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맨날 씹어. 카톡 보내도 맨날 씹고. 저건 친구도 아니요. 잘라버려야지. 삭제, 숨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순종하시라고. 말씀 보고 순종해 보시라고. 그럼 들릴 거라고. 안 들리던데요? 성경 보시냐고. 안 본대. 그럼 어떻게 들으려고 하네? 기도하면 들린대.
기도한다가 안 들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맨날 뭐 달라고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줘. 그렇게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인격적이란 말만 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걸 딱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고 과연 대화를 하시기 원하실까? 나의 말을 들어주시기 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빼놓고 친구 약속도 빼놓고 교회 출석하고 내가 그 없는 생활비 쪼개가지고 내가 감사원금도 내고 했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러냐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딜을 하기 원한 거였고,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얼마나 해봤냐고요. 그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려고 하고 그의 말에 내가 얼마나 순종해 보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순종하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이거는 다 성품이에요. 성품.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사랑도 성품이에요. 희락도 성품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맨날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맨날 기뻐하냐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 치고 있는데 그거 길고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코미디 보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환경은 막 폭풍 가운데 있어. 내일도 안 보이고 내일 끝도 안 보고 막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환경은 지옥과 같아.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화평하게 되어지고, 조금 이제 사랑으로 키우려고 해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죽겠어.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단 말이야. 5년, 10년, 15년 안 들어 처먹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오래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만지실 걸 기대하니까. 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오래 참음이 버티는 거라 생각해. 버티면 결국 폭발해. 더 무서워. 예전에는 으악 하고 낙거를 막 참다가 죽어 막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은 것 뿐이지. 폭탄 언제 터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 뜻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드려요.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가 붙들어 주겠죠. 언젠가 주님 안에 있겠죠.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낼 것도 좀 덜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개조시켜 보겠다고, 내가 낫다고 내가 개조시켜 보려고 해도 걔도 인격이 안 바뀌어. 걔도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안 돼. 이게 키우면 그렇더라고요. 다엘이 다르고 다윤이 다르고 다이 달라. 왜 다윤이를 좀 남자답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뭐 해 그러면 내가 얘가 하냐? 안 해. 울고 있지. 다이 보고 넌 좀 잠잠히 있으면 안 될까? 그러면 더 난리 피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기도해 줘야지. 그 여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긍휼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주님 키워주시옵시고, 그렇게 왈가닥 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열정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해? 내 새끼가 내가 낫다고 내가 뭐 하나? 지가 그렇게 만들어줬는 걸?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가 그렇게 나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오래 자꾸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화날 필요도 없고 선을 베풀 수 있게 되어주고, 어떤 교회에 충성하는 거나 사람들 앞에 온유하는 거나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 받고 뒹굴르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셨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이 좀 덜 나타난다? 아직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려고 칠 때 하나님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완전해질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갈 때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했던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자녀들이 웃게 되어주고,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되어주고,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회복이 되어주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는다고 도와달라고 맨날 돈만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날 저 사람 싫어요, 이 사람 싫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갖고만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냐고. 하나님이 영이 살려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 살리고, 지역사회 살리고, 가족 살리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변화된 삶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품어야 돼.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 성령 옆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작은 순종이지만 한 번 참고, 한 번 사과하고,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고, 한 번 더 침묵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삶이 쌓여져 가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의 성품을 바뀌고, 관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항상 민감해야 돼요. 오늘도 민감하셔야 돼요. 이제 끝낼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엄청 빨리 했어요. 엄청 빨리 해가지고 사실은 6장짜리를 다 했어요. 오늘 하기는. 원고를 보는 쟤는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갑자기 점프 해가지고 막 날아갔으니까. 그지? 분명히 여긴데 갑자기 뭐 밑에 하고 있고 막. 제가 어제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점프를 많이 달렸어요. 막 점프 해가지고 막 다 날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마시고, 육신의 메인 삶 말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사는 게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해? 그러는데 돈을 막 열심히 버는데 자식들 맨날 속썩이고 내 말 안 듣고 다 따로따로 살고, 뭐 그게 꼭 관계가 나쁘다는 것만 얘기 아니에요. 서로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서로 가족이 서로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의 축복도 말을 못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주고, 교회에 와서 또 바빠가지고 맨날 돈 버느냐고 나가버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바쁘고, 그게 행복한 삶일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사실은 좀 이렇게 쭉 몇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망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목장 모임 이렇게 기관하다 보니까 웃음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동고되면서 웃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막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모임에서 웃음소리 날 수 있는 게 행복. 여러분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어봐. 웃을 일 있나? 없을걸요? 저기 희겸이나 있는 데는 한두 번 웃지. 다른 데 여기 내가 볼 때 여기는 깜깜해. 맨날 여기 말도 없어. 내가 볼 때 여기 TV와 혼자 웃고 있지. 혼자서 이렇게 하고 하고 있을 거야 아마. 희겸이나 와야 조금 웃을까. 희겸이 왔어 이러면서 그거 좀 있겠지. 아마 여기 대부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웃을 일 없으신 분들이야. 집에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오니까 웃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며 춤추고 하나님을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교회 와야 돼. 왜? 집에 있어봐야 말도 안 하거든. TV만 보고 있고. 그게 치매 걸리기 딱 좋은 증상이에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할 거 없으면 여기서 고소 피고 놀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그거는 뭐 그거 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그림 공부하는데 뭘 그거 한다고 그걸 이제 사행성 가지고 이제 네가 뭐 100원 냈니 500원 냈니 그거 갖고 싸우지만 않으면 그거 하는 거 갖고 천국 못 가지는 않아. 그거 갖고 뭐 돈 떼먹었다니 뭐 이렇게 시비 걸고 그렇지만 않으면 그것도 저는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 대화를 해야 치매가 안 걸려요. 대화를 안 하고 TV랑 멍하니 있으니 치매 걸리고 깜깜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자연 환경을 봐야지 집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 맞아요 틀려요? 물론 바리바리 부르는 데 없어도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셔. 그런 분들은 뭐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는 데 없어도 가는 데 많거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할 거 많으지 맨날 바쁘시면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가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맨날 바꿔. 엄청 바빠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엄청 바쁘셔. 근데 그 시간에 좀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나이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되시면 그냥 할 일 없거든 교회 와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은혜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점심하면 그냥 국수 하나 끓여 먹고 가고 그게 은혜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달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언제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다 힘들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서로 같이 그냥 죽자 오늘 이렇게 하고서는 다 침묵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 서로 행복해야 돼. 사랑으로 행복하고 성령으로 행복하고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고 힘든 거 갖고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가 교회 목장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서로 예언해주고 방언해주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우리 누리학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으로 살던 모습,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고 몇십 년을 다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보다 육신의 매인 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나의 육신의 마음에 속한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돌이켜져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매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에 따라갈 수 없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육신의 생각에 매어져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풍성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이끌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 풍성한 삶, 만족의 삶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들, 과거에 매었던 육신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진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사예라바야 놀스라바카 와바야 놀스라바야 놀스라바카 맘마야라바카 주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주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바바바바바바 연늘스리 연늘스러웨 그래 아바바바바바바바바 연늘스러웨 그래 연늘스러웨 야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입해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티사야라 연들스러비 연들스러바 바바바바바 연들스러바 여라 연들스러바 여라 연들스러바 능력 가운데 능력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티사야라바 연들스러바 야라야야야야 와라 연들스러비 강들스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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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리 늘스러비 강들스러비 강들스러비 가라 연들스러바 위리리 연들스러비 날스러비 캔들스러비 와바바바바바바바 연들스러비 강들스러비 이리리 늘스러비 강들스러비 캔들스러비 가라 연들스러비 가라 연들스러비 와바바 연들스러비 캔들스러비 연들스러비 캔들스러비. 이 시간 오늘 마지막 기도를 드릴 건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와 영광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다니엘 기도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거라서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 앞에 온전히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나의 것만 구하고 내 뜻만 구하고 나의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주님 아니요, 이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5분 정도 충분히 주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감사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안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너라와 연약한 모습들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단결 기도 가운데 영적 공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이 회복되어진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아버지 그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높여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삼만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옛날스러워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와와바 옛날스러워 옛날스러워 바라바라바라 옛날스러워 주여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옛날스러워 옛날스러워 가야야야와 가라 야라와라와카 야라와 간날스러워 간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야라야 옛날스러워 바바바바바바바 옛날스러워 이리 옛날스러워 이리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야라바라바라바라 옛날스러워 간날스러워 옛날스러워 주님 와바바 옛날스러워 간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와바바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연날스러워 연날스러워 간날스러워 가라 연날스러워 유리리 연날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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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바바바바바바바 유리리 연날스러워 간날스러워 연날스러워 간날스러워 간날스러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귀신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능력이 우리를 늘 덮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마음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드렸던 것 아버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에 또 하게 되어집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자라가며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새로운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한 것들 가정에 깨어진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